네, 중등부 여러분,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갔네요. 이 시간 다 같이 임재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과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희들이 이 말씀처럼 온전히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중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의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은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중과 다 같이 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합시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 처음부터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영광을 늘 높이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시작된 더위가 장마로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이런 시간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음을 압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 창조하신 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중등부 학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상의 많은 부분에 제약이 생기고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건강과 인내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 기말고사를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온라인 수업과 또 현장 수업 여러 가지를 진행하게 될 때에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더 깊이 깨달아 행동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중입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쪽, 41쪽 부분에 있어요.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몇 구절 되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셉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착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착각하지 마. 자,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착각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창세기 25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창세기 25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어서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나누었는데 지금 교육부서 중에서 중등부하고 고등부는 커리큘럼 1년 교육과정을 거의 동일하게 가려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26장 말씀을 잠깐 살펴봤는데 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거의 동일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 주는 것보다 그 다음 장인 27장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서로 결론을 짓고 고등부가 먼저 27장 시작했고 저희가 27장을 오늘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26장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각자 집에서 꼭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꼭 성경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삭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육체적으로 능력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 정말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나이가 든
사람이 된 겁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아들 에서에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당시 히브리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장자, 첫째 아들을 축복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뭐 장남, 차남, 뭐 이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런 개념들이 저희 안에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유교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히브리 문화권에는 이게 아주 전통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 상황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작은 자를 이제 큰 자가 받들어 모시게 되는 거죠. 높여주는 거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이삭이 모르고 오해했을 수 있고 까먹었을 수도 있고, 이삭은 지금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장자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그냥 개념치 않고 하고 있다는 거죠. 2절에서 이삭이 하는 말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따라와 보세요. 27장, 오늘 27장의 내용을 읽었는데 2절은 읽지 않았죠.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한 상황에서 아들에게 축복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장면에서 이삭이 가지는 감정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 나이가 아직 죽을 나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자녀를 저희 가정에선 두 자녀가 있지만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지, 제가 나이가 많아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유언을 해야지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이삭이 가지는 감정이 정확하게 어떤 감정이었을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나이가 들어서 어떤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때 그 사람은 당사자가 되면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무슨 유언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자녀들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길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과거에 아쉬웠던 일, 슬펐던 일, 행복했던 일, 막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삭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회상하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3절과 4절을 보면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지금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서 아버지가 했던 모든 일들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크게 역사하셨잖아요. 그 역사된 하나님의 능력을 이삭은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의 말씀이 맞아,
나는 그런 사람과 함께 만나게 될 거야.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데리고 온 리브가와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 뭡니까? 3절과 4절을 보니까 자신이 축복하고자 하는 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에서라는 아들을 축복해야겠다 자신이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정했습니다. 또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고 지금 3절과 4절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해라. 완전 지 맘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삭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많이 경험한 이삭이지만 그리고 곧 죽음을 맞이해야 할 상황인데 이삭은 자신의 뜻대로만, 자신의 생각대로만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한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 큰일 났습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 들었다는 단어가 해석이 좀 분분해요. 몰래 들은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그 말씀을 들은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리고 리브가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리브가는 야곱에게. 지금 말씀을 6, 7, 8, 9, 10절까지 읽어볼 겁니다. 조금 길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지금 6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완전 다른 사람 취급을 합니다. 내 남편도 아니에요. 너의 아버지, 너의 형. 에서가 누구 다른 사람입니까? 남입니까? 지금 리브가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남처럼 표현을 해요. 내 아버지, 내 형. 아주 이상한 관계입니다. 자신의 남편과 아들을 다른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리브가 자신은 야곱과 더 좋은 관계에 있다, 이런 느낌이 나도록 6절과 10절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 모두 자신이 좋을 대로만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어요. 야곱도 에서도 그리고 리브가도 아버지인 이삭도 지금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뜻 그대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이삭이 자녀들 모두를 위해서 골고루 축복해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그런데 굳이 에서만 부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웃겨요.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했든지 에서가 축복을 받으면 야곱도 그냥 같이 들어가서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을 해주세요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아주 황당한 상황이에요. 서로가 눈치 게임을 하는 거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식도요. 아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진행하는 리브가의 행동은 보통 대담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4절 말씀은 띄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거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야,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게. 아들 야곱아,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만 행동하면 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어머니의 이 계획과 행동은 보통 느낌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받겠다. 그리고 첫째 아들 방에 가서 옷을 가져와서 그 옷을 야곱에게 입혀주죠. 에서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그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조금 짜증이 났어요.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을 보면 에서라는 첫째 아들은 결혼을 했거든요. 가정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과 35절인데요. 같이 볼게요.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나이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제 방 청소를 하러 들어오세요. 근데 이 방에 들어와서는 자꾸만 몰래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 물건을 이렇게 뒤지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좀 일기도 좀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일기를 안 써요. 어머니가 자꾸만 제 일기장도 펼쳐보고 뭐 이게 서랍도 열어보고 책을 보고 있나 공부를 잘 하고 있나 자꾸만 간섭을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나이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짜증이 났어요. 어머니 뭐 청소를 그냥 제가 해도 될 거고 청소하시려면 좀 말씀하시고 하면 되는데 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짜증이 났는데 지금 에서의 입장에서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머니가 와갖고 자기 옷을 틱 가져다가 자기 동생에게 입혀주고 이런 거 굉장히 짜증 날 것 같거든요. 그냥 에서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서는 좀 짜증이 났을 것이다. 근데 뭐 짜증이 났다, 에서의 옷을 입힌 것이 발각되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에서의 상황이 그냥 그랬을 것 같다. 제 마음이 좀 동했어요. 리브가가 그렇게 야곱에게 옷을 가져다가 입혀줍니다.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손과 목을 감싸고 아버지인 이삭, 남편인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이제 엄마가 만들어 줘요. 저는 리브가의 이런 행동을 생각하면 뭘 이렇게까지 해서 야곱 축복받게 해야 될까? 아무리 좋아해도 무슨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목과 팔을 둘러싸고 뭐 이렇게까지 하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학자인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리브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서두르는 열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이런 모습이 꼭 나쁘게만 생각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참 독특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 아무튼 그래요. 야곱은 또 어떤가요?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 여러분 기억나나요? 뒤꿈치, 발 뒤꿈치를 잡다 또는 속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날 거야. 기억나야만 합니다. 네, 발 뒤꿈치를 잡다 또는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름 자체가 속이다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 하고 살고 있어요. 말씀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거 아주 나쁜 녀석이에요. 이게 나쁜 녀석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형 에서의 옷을 자신에게 입혀주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건 분명히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야곱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제가 형 옷까지 입으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이게 맞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할 법도 해요. 근데 이 녀석은 나쁜 녀석이라니까요. 이게 도덕적으로 괜찮은 제안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냥 자신이 분장하고 아버지께 갔을 때 그 분장한 거나 자기가 하는 연기가 아버지께 들통이 나면 어떡하죠? 그딴 소리나 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나쁜 녀석이에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4명의 인물들 있죠. 에서, 리브가, 그리고 이삭, 야곱. 이 4명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어 보여요. 이상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야곱은 에서처럼 옷을 입고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형 에서처럼 느끼게 만들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계속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신이 에서라고까지 아버지 앞에서 속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냥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별미를 만들었다고까지 말합니다. 더 큰 거짓말은 뭔 줄 아세요? 이제 20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런 상황은 정말로 최악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냥을 빨리 해서 요리를 해서 만들어 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까지 팔았어요. 사람도 아니고 나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까지 팔아 넘깁니다. 지금 야곱의 싹수가 매우 노래요. 왜 이런 거죠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나 이삭은 의심을 하죠. 아니 내가 야곱이 아닌 첫째 아들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시킨 지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어 가지고 올 수가 있지? 아들아 나에게로 좀 와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긴장했겠죠 야곱은.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상하다. 목소리는 아들 야곱의 목소리인데 너의 모습은 내가 너를 만져보니까 털이나 이런 것이 에서야.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너가 정말 에서가 맞니? 라고 3번이나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멈추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아들 에서라고 말해요. 결국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에서라고 확신하고 축복해 줍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삭은 잘 몰랐겠지만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이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그 말씀이 지금 29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가 형제들의 으뜸 주가 된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본인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상황이 점점 그 이후에 고조가 되는데 30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삭 앞에서 나가자, 야곱이 이제 이삭에게서 나갑니다. 나가자마자 곧바로 형 에서가 등장을 해요. 이게 무슨 드라마 같죠?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뭐예요? 이거 무슨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나가자마자, 만약 둘이 만났으면 정말 큰일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먼저 나가고 나서 바로 에서가 들어온 것이죠. 에서의 말을 이제 들은 이삭은 33절에서 매우 심하게 떱니다. 에서가 이제 본인이 왔다고 아버지 이삭에게 말하거든요. 아버지, 제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굉장히 떨었어요. 내가 조금 전에 축복한 아들은 누구지? 너는 누구냐? 제가 아버지 첫째 아들 맏아들 에서예요. 지금 이삭은 막말로 멘붕이 온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줬어야 하는데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매우 심하게 떱니다. 그러자 에서는 소리내어서 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축복할 것이 없냐고 아버지인 이삭에게 아우성치죠.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부족하고 조금 온전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요? 매우 비통한 상황입니다. 이때 이삭은 이렇게 아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와, 제가 에서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지금 저 놀리시는 겁니까? 장난하시는 거예요? 제가 동생 아우를 섬긴다니요? 저에게 올바로 된 축복을 해주세요. 엄청 짜증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한테 장난치시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사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녀석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그런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순간만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4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 들었다는 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몰래 숨어 있다가 들은 것인지 엿들은 것인지 지나가다가 들은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 곳으로 피신을 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아들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언제 풀릴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땅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화가 날 상황인데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가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굉장한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혜택받기를 기대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굉장히 비열한 방법이었어요. 정말 세상 말로 엑스야치입니다. 엑스야치 같은 방법을 가지고 지금 축복권을 따냈거든요. 리브가와 야곱은 결국 이 사건으로 서로가 멀어져야만 했고 각자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전혀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의 삶이 매우 형통해 보여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고 가족과 오랜 시간을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조차 계획하시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조금 셉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착각하지 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착각하지 마. 그렇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잘 되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과 행동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매우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나 에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쉽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요. 나에게 허락된 가족, 나에게 허락된 친구, 교회 공동체, 선생님, 물질, 여러 가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중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 없고요. 내가 할 수 있었다는 착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처럼 남을 속여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주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성공한 것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나요? 오늘 말씀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야곱에게는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멈추질 않아요. 형통한 것 같은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명심한다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진리인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듣고 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방법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잘 될 수 있다면 조금 좋지 않은 방법이라도 괜찮아,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볼 때 그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등부 친구들을 빛의 자녀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으며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여러분 광고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게 지냈습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못 본 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그래서 한 명 한 명 전화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신방이라는 말은 좀 거창한데 잠깐이라도 만나서 얼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말로 잠깐만 여러분 얼굴 보고 올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리면 연락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벌써 마지막 6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렸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여러분 얼굴을 전혀 못 봤는데요. 건강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조심합시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유튜브 예배 영상 링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최대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 주시고요. 예배 후에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도 바라지 않고요, 부의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강도사님 예배했어요, 그 정도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스샷, 캡처,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예배했다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모두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